코스타리카에 아름다운 열대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공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숲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벌목하고 그런 가운데 숲이 파괴되고 그 땅이 황폐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과학자인 다니엘과 위니라는 두 과학자가 그 아름다운 숲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거듭하다가 그들이 내린 하나의 연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렌지 껍질 1000톤을 그곳에 쌓으면 만 톤을 쌓으면 그 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델 오루라고 하는 이 오렌지 회사와 더불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10,000톤이 넘는 13,000톤 가까이 되는 오렌지 껍질을 가지고 그 코스타리카의 숲이 없어져 버린 그곳에 그것을 껍질을 놓은 것입니다. 마침 그 반대 편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사가 저건 환경 오염이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before 그리고 그다음에 after 나옵니다만 그 전에는 황량한 땅이었던 곳에 뭘 까냐면 오렌지 껍질로 가득 있지 않습니까? 1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오렌지 껍질이 그곳에 자양분이 되어서 분해되어서 그 땅이 살아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숲이 커지자 동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숲이 완전히 살아난 것이지요. 이 과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자연도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껍질을 통해 죽어버린 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인생도 절망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죽어가는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원래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그 포로 노예로 끌려간 이거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그 페르시아에서 그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 성문도 불타서 아무도 복구하고 있지 않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걸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왕들은 독살로 많이 죽었습니다. 음식이나 술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과 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색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4개월 이상 금식하면서 여러분 조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좋을 리가 없지요. 왕께 그 사정을 아뢰자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송을 하면서 더불어서 그 성벽과 성문을 여러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다 그가 해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는 공사를 시작하고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놓고서 그 공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명과 사역을 붙잡게 되었는데 과연 그는 언제 그것이 가능했는가? 느헤미야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과 2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한 가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품으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부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빨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싶은 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 그걸 물려주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라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아들로서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달 동안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모든 물질적인 지원도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성적 이미 왕도 허락했고 총독이기도 하고 물질도 있으니까 성벽 건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계략을 썼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가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말해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되면 2월 말에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할 겁니다. 그 단기 선교에 여러분 성공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기도에서 이미 그 손기의 모든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여러분 요즘에 힘든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다 한 가지 뉴스가 있죠. 안성 죽산초등학교 출신인 정현 선수가, 여러분 안성 출신입니다. 이 정현 선수가 테니스로 호주 오픈 4강전에 올라간 것이 여러분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테니스 선수들은요, 상대방이 서브를 넣는 것을 딱 보면 대충 시합의 승패를 판가름합니다. 아, 내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이번에 호각이겠는데,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위한 연습에서 판가름 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그 일을 말하자.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는 일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gracious hand of my God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경험되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이죠. 그 안색을 보면서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언급되는 이 다음 구절이 전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이게 응답이다.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이제 응답받았습니다. 예, 왕이시여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그 왕의 소리를 듣고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묵도했다겠습니다. 하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말해야 한다면 제 입술에, 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붙잡혀서 그 공의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앞에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협하고 소리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여러분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눅들지 않고 그 모든 지식인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말이 시작된 것이죠.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서 있으면 그냥 막 옵니까?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초대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자 내 말을 내 입에 도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에 그들이 모두 다 비난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 하나님께 묵다는 그 시간이 곧 느헤미야가 끝까지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번 산에 오르셨는데, 한 번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신 자리였다면, 다음 날인 잡히시던 날 밤에는 저 겟세마네에 오르셔가지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기도함으로 모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 섬김과 헌신이 열매 맺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세터민,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만, 탈북하신 한 성도님 최근에 이제 등록하셨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 두 분 부부께서 탈북하셔서 중국에 거하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공안에게 잡힌 겁니다. 그 다시금 북한으로 잡혀간 것이죠. 중국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분이 잡혀가면서, 그 당시는 여러분 잡혀가면 총살도 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북한에 가지 않도록 저를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금 북한으로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 갔는데 마침 그때 김정일이 살았을 때입니다만, 중국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우리 백성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산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숲, 나무 있는 북한이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그 나무 숲을 여러분 잘라내고, 그래서 거기 조그만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대단히 나쁘죠. 여러분 옆에서 마을에서 농사 짓는 그 씨앗을 뿌리면 가서 씨앗을 얻어와 가지고 한 줌 얻어와서 그걸 뿌리고, 또 가면 또 한 줌 얻어와서 그걸 뿌리는데 그게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논과 밭에 뿌린 그 여러분 씨앗들은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열매 맺는 거 없었는데, 신기하게 그 산에 정말 여러분 그 박토, 정말 곡식 자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다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씨 하나 뿌릴 때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작은 씨 뿌립니다. 이게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하나 뿌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 뿌릴 때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날 땅 밖에서 100배를 거둔 것처럼 모든 씨앗들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며 씨를 뿌리면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오늘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그 섬김과 헌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사역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